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공부를 아주 지지도 못하는 아들을 둔 엄마가 있었습니다. 항상 그 아들 때문에 속이 상했습니다. 공부도 못하면서 공부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하고 항상 씨름을 하는데 또 책상 앞에 앉아서 게임하는 아들 보고 얘기를 합니다. 야, 너는 도대체 공부를 왜 그렇게 못하니? 커서 뭐 되려고 그러니? 그러면서 야, 책상에 좀 앉아서 공부 좀 해라. 그랬더니 아이가 발떡 일어나서 정색을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는 에디슨 몰라? 에디슨은 어릴 때 공부 전혀 못했어. 그런데 얼마나 훌륭한 사람 됐어. 공부만 잘한다고 훌륭한 사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냥 큰 소리를 얘기를 했습니다. 야, 에디슨은 그래도 영어는 잘했어. 그렇죠. 그 애는 미국 아이니까 영어는 잘했지. 아이의 생각, 그리고 엄마의 생각, 여러분, 너무 다르죠? 아이의 생각과 엄마의 생각이 너무 다릅니다. 그러면 누구 생각이 옳습니까? 엄마의 생각이 옳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그 엄마가 마지막에 한 말을 들어보면 별로 옳다고 여기지도 않잖아요. 당연히 미국 아이니까 영어를 잘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볼 때 여러분, 사람이 생각을 한다는 것이, 그죠?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 참 이렇게 분명히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드물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그래요. 사람들 간에 서로 이제 기준을 놓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 생각이 옳니, 누가 맞니, 그죠? 그래서 사람들 안에서는 누구 생각이 좀 더 옳은 것 같고, 누구 생각이 좀 더 아닌 것 같고 하는 것이 나누어지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보면 그것이 완전하냐, 완전하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생각하는 것, 그 안에는 항상 이처럼 오류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공부를 잘해라. 공부를 잘하라고 하는 그 마음은, 생각은, 그죠? 잘해야 된다. 어찌 보면 참 좋은 생각이지만, 그런데 공부를 치지도 못하는 아이에게 공부를 잘하라 그러면 그것도 옳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공부를 좀 제대로 좀 머리가 돌아가서 하는 애 같으면 너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좀 잘하고 가면 되는데, 공부를 전혀 못하는 썸탱이게 너 공부를 왜 못하냐고, 공부 좀 하라고 그러면 그게 생각이 옳다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 애가 지금 해야 할 공부는 완전히 돌대가리인데 다른 공부를 잘할 수도 있잖아요. 다른 데 재능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죠? 엄마가 생각을 좀 더 깊이 하면은 또 다른 것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은 항상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이, 아무리 옳은 듯 하더라도 완전하지가 않다. 그 안에는 항상 오류가 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판단하고 헤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판단하고 헤아린다. 아니,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망해서, 멸망을 당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고,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 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은 끌려왔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끌려가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반드시 포로로 잡혀가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다 죽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남아있어요. 그걸 보고 사람들은 우리만 재수가 없니?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끝났니? 그러면서 그런 생각 속에서 완전히 그들 스스로가 무너져 내린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들이 뭘 생각하는 줄 아니? 이들은 스스로가 모둠 속에 갇혀있는 자같이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기를 아니다. 내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에게 재앙을 내려서 그 재앙 가운데 너희가 멸망을 당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너희를 바벨론으로 보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너희들은 지금 남아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은 평안할 것이다. 아니다. 그들은 이미 내가 선포하지 않았느냐. 그들은 결국 전염병에 죽기도 하고 칼에 죽기도 하고 그걸 다 넘어질 것이다. 재앙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느냐. 곧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포로로 끌려간 너희에게는 너희가 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그 재앙을 받아서 멸망당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내 생각이 아니고 너희가 진짜 평안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에게 뭐가 있게 하려고요? 그들에게 미래가 그리고 그들에게 진짜 희망이 있게 하려 하시려고 한다는 하나님의 생각이죠. 여러분, 왜 그들이 그렇게 바벨론으로 다 쫓겨났습니까? 그들의 제약이 그 가나안 땅에 가득하도록 그 제약, 그 가나안 땅을 물들일 수 있도록 가득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제약을 처리하시려고 그들을 다 내어주는 거예요. 그 땅은 이미 7년마다 안식년을 치러야 되고 50년마다 안식 그러니까 안식년을 또 그들이 또 그걸 해야 되는데 희년을 또 지켜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무 없이 아예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는 그 땅은 이미 모든 하나님의 복을 다 잃어버린 땅이다.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그 제약 가운데서는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제약을 쉽게 하여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그들 안에 평안을 얻게 하고 그리고 진짜 그들이 꿈꿀 수 있는 미래를 위해서 제약 가운데서는 계속해서 멀려 내맞아야 돼요. 하나님께 계속 맞아야 돼요. 그런데 그 제약을 벗어버리면 하나님께 매를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제 그 복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미래를 펼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바로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의 생각하신 바를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편지를 쓴다. 그러면 누구 생각을 전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함입니까? 때로는 엄청난 책망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징계를 주시기도 하시고 그런데 근본 하나님의 생각은 뭐라고 그래요? 평안을 진짜 평안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 안에 벗지 못하고 너희가 둘러쓰고 그 안에서 너희 스스로는 모르지만
너희가 그 제약 안에서 시들어 가고, 너희 영혼이 시들어 가고, 너희 인생이 시들어 가고, 너희들은 재미를 쫓아 산다 그럴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진정한 평안이 하나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삶을 무너뜨리고 다시 회복시켜서 평안을 얻게 하려고 하신다.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 뭡니까? 평안이고, 그리고 미래라는 거예요. 미래. 그 미래에 희망 가득 찬 미래를 주시겠다. 미래와 희망은 하나 합치면 뭐예요? 희망이 가득한 미래. 그죠? 미래에 확 펼칠 수 있는 그런 희망. 그걸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항상 보면 이해가 되어지면, 하나님 말씀하신 게 이해가 되어지면, 그렇네요 라고 동의를 하는데, 자기 생각에 이해가 안 되면, 자기 생각의 한계를 넘어가 버리면, 왜 그렇지? 왜 그렇지?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게는 뭐예요? 내 생각에는 안 그런데요? 라고 하는 본질이 깔려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안 그런데. 그래서 그럼 네 생각대로 하면 어떻게 될 건데? 여러분, 열왕기하에 5장 보면 그죠? 나만 장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가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뭐하러 왔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자신의 나병을 고침받으려고 왔잖아요. 그래서 그 엘리사 선지자가 나오지도 않고 그의 종 게하시에게 시켰습니다. 저 요단 물에 몸을 7번 담그라 그래라. 그러면 나으리라. 그런데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저 가면 조그마한 강인데, 아니 강에 7번 몸 담글 것 같으면 우리 고향에는 큰 강이 있는데, 큰 킥기가의 강이나 큰 강이 있는데, 아니 그 맑은 물에 담글야지 왜 이 흙탕물 조그마한 강에 담근단 말인가. 내 생각에는 그렇게 낫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선지자가 나와서 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해서 나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 이건 뭐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론이 돌아가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돌아가려고 한다고요. 내 생각대로 돌아갔으면 어떻게 됐죠? 나병을 고치러 왔다가 나병을 치고 다시 가야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의 차이입니다. 내 생각은 분명히 옳은 건데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육신의 생각의 한계 안에서 보면은 이 조그만한 요단 강물 이게 몸을 담근다고? 7번 담그면 낫는다고? 우리 고향에 그 휘띠가의 강에는 얼마나 강물이 아름답고 크고, 응? 그런 물에 담궈도 될 텐데 그러면 왜 여기 담그려고 그래? 조물도 많은데. 여러분, 이게 이제 나만 장군의 생각. 어찌 보면 그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은요 하는 게 바로 똑같습니다. 나만 그렇지.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은 다릅니다라고 하는 모든 것이 나만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생각을 쫓아가면 결론은 똑같습니다. 결론은 똑같습니다. 나만 장군이 그냥 생각을 쫓아갔으면 뭐가 되죠?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 나병을 고침받기는 그냥 지고 가는 것이잖아요. 사람들이 내 생각을 주장할 때 항상 그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신약에 들으면 안 그럴까요? 베드로 사도도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랬더니 뭐라고요? 아니
어떻게 주님이 죽으신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막 큰 소리를 얘기하잖아요. 그 주님이 그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 그러는데 우리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뭡니까? 사람의 생각과 마귀의 생각은 같을 수가 있네. 예, 같을 수가 있습니다. 같을 수가 있다니까요.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내가 가지면 나는 마귀의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와가 왜 선악과를 다 먹습니까? 그가 거짓말로 속였던 그 마귀의 생각을 품잖아요. 네가 하나님 되라 라고 하는. 그래서 거짓말을 진리로 믿고 따먹잖아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생각이 잘못되었을 때 그것은 내가 좀 부족해서 내가 좀 몰라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모르는 걸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생각 안에 내 생각 말고 다른 생각이 분명히 들어와 있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 생각 안에는 다른 생각이 반드시 들어와 있다는 사실도 항상 증거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좀 희생을 해야지. 좋은 얘기잖아요. 좋은 생각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만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생각을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그 생각은 마귀가 유혹한 생각일 수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희생하는 거 좋은 일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희생은 오히려 마귀를 더 괴롭게 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마귀가 진행하고자 하는 일들을 쫓아가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생각에서 떠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은 우리 스스로가 못 지켜요. 우리 스스로가 항상 옳은 것을 쫓아, 진리를 쫓아 바르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려운 자라서 내가 어렵다고 인정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날 때부터 생각이 부패한 자라 그랬어요. 악한 자라 그랬어요. 우리 육신에 이미 죄가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죄가 들어있는 원죄를 말미암아 날 때부터 악한 거예요. 날 때부터 부패한 게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우리에게 완전하게 고치러 오시는 분이 주님이시죠.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분이 나타내실 때 그 생각이 진리입니다. 그 생각이 생명의 길입니다. 내가 진짜 나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이 내 안에서 그분이 행하시는 일, 주님 우리 안에 행하시는 거 행하신다 그랬잖아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마음에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너희가 생각을 품고 그 생각을 쫓아가게 하느니라. 생각을 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바로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친히 이끌어가는 생각이 있고, 또는 마귀가 유혹해서 따라가는 생각도 우리 안에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죠. 마귀를 따라가면 결론은 뻔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뻔하잖아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도둑질하는 것,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멍에를 같이 내지 마라. 멍에를 내지 마라 하는 것도 하나님 더 좋은 일들을 많이 이룰 수 있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고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세상을 못 이깁니다. 세상은 마귀의 권세를 유지하고 그 권세로 진행되는 게 세상의 권세입니다. 못 이겨요, 여러분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딱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아주 우리의 인생을 아주 미혹으로 잘합니다. 야, 너 멍에를 같이 말지 말한다. 그게 꼭 그런 의미는 아니야. 같은 멍에를 또 낼 수도 있잖아. 같은 사람이 또 될 수도 있잖아. 그런 얘기도 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이 그래 그 맞아 라고 응답을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도둑질 다 당하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그렇다고 지옥 가겠나? 지옥은 안 가죠. 그러나 내 청춘, 내 인생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미래의 희망을 확 펼쳐 놓으신 그 일을 전혀 할 수 없도록 묶임받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묶임 안에서 인생은 다 도둑이 당해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냥 가볍게 여기면 바로 내가 내 생각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완전하신 생각을 하십니다. 완전하게 선한 것만 생각을 하십니다. 좋은 것만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진짜 높은 진리의 인생을 살고 싶다. 내가 정말 참된 가치의 인생을 살고 싶다. 참된 의미의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러면 누구 생각을 쫓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에덴에서 그들이 이제 에덴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존재로 그들이 살게 하셨을 때에 그들 스스로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 오셔서 늘 교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인생은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도 내 생각대로 선악을 좀 구별해서 내가 내 생각대로 좀 살고 싶습니다 라고 선악을 딱 처먹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잃어버렸잖아요, 여러분. 네 스스로 한번 살아봐라. 어쩌면 바로 그 꼬라지예요, 여러분요. 네 생각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랬더니 여러분 완전히 망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엄중한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생각을 쫓아가면 엄청난 것이 있고, 그 하나님의 생각을 버리고 내 생각을 쫓아가버리면 뭐가 있습니까? 완전한 망함만 있습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말씀은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아멘.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을 때 진짜 꿈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미래가 생기는 거예요. 미래에 진짜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요. 와, 하나님이 진짜 창대케 하시네? 하나님이 진짜 내 이름을 존귀하게 하시네? 야,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결코 올라갈 수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올리셔서 그렇게 존귀한 자가 되게 하는구나. 그런 여러분 꿈을 가지게 되어지면 내 인생이 얼마나 여러분 정말 활기가 차겠습니까? 정말 내가 달려가는 길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돌밭길을 달려가도 때로는 숨이 차서 헛거려도 그래 저기 가면 내가 정말 얼마나 저기 가면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가면 그 자갈밭길도 얼마나 여러분 행복하게 달려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그런 꿈이 없으면 세상이 이렇게 어떻게 돌아가겠노? 세상 경제가 다 바닥이라 그러는데 일자리는 점점 없어진다 그러는데 앞으로 살면 점점 힘들어진다 그러는데 난 어째 살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 생각대로 살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여러분 근심을 메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염려, 불안을 메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털어버리고 이제 우리가 정말 천국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께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잖아요. 아멘. 저 공동모지를 바라보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끝이 공동모지가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나는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고 공동모지 바로 거기서는 뿅 하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렇게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내가 더 오래 살아야지. 예, 하나님의 생명은 더 오래 살아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생명을 그렇게 오래 안 주셔도 나는 행복하다. 나는 갈 곳이 있으니까, 진짜 갈 곳이 있으니까, 내가 가야 할 곳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바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정말 내가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그 영광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는 오직 하나밖에 길이 없다. 내 생각을 쫓아가면 평생 문지르 살아야 되고, 평생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바닥거리면서 살아야 되고, 그러나 여러분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영원히 남는 아름다운 것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내가 그것을 위하여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네 삶은 내가 책임져 줄게.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가면 뭘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우리가 100년 살 수도 있고 10년 살 수도 있고 1년 살 수도 있고 오늘 밤 끝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오라 그러면 가는 거지요. 아니 내가 지금 몇 살인데 하나님 오라 그러십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1살이든 2살이든 우리 자매만큼이나 살았든지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라 그러면 그것은 감옥에다 집어넣기 위해서 오라가 아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살고 싶다. 천국에서 나는 너와 함께 항상 함께 하고 싶다. 그래서 데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복이고 또 병년 살아서 이 땅에서 더 큰 것을 하나님이 또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셔서 그렇게 데려가도 복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언제든지 우리에게 평안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미래의 희망이 가득한 미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름으로 잘 받으시고, 그래서 내가 내 생각에 고정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쫓아 살아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 사는데 가장 방해되는 것이 뭘까요? 내 생각이죠. 내 생각이 항상
방해하는 거야. 가로막는 거야. 그래서 내 생각을 죽이는 사람이 빨리 일어서고 빨리 나갈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꿈을 주셨습니까? 사람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은 그렇게 지으셨잖아요. 내가 반드시 복을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심을 믿고 우리가 함께 이제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심을 바라고 하나님이 창작케 하시는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바라고 우리가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